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특별히 다윗의 시라고 소개하면서 다윗이 자신의 친한 친구로부터 배신당한 내용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딱 누구냐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우리가 사무엘 하에서 압살롬,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하고 왕이 되려 할 때에 자신의 오랜 친구인 아히도벨이 모략가입니다. 그 모략가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지략가로 변하죠. 그래서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을 보면 그의 모략이 다윗이 생각할 때는 뛰어났다. 그래서 다윗이 아히도벨을 두려워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히도벨을 원수와 같이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에 보면 이 원수라고 하는 또는 악한 이라고 하는 말을 소개하고 있어서 그가 아히도벨로부터 반역당한 그것을 정말 배경으로 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이 배신당했던 삶 가운데 기록된 말씀은 이 아히도벨 평생을 함께했던 아히도벨의 배신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 안타까워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일날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의 선물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있는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이제 기도와 관련된 내용인데 친구의 기도와 하나님을 연결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친구로 설명한다? 이게 참 납득이 잘 안 돼요. 우리도 우리 찬송가 가운데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지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이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라고 하며 예수님을 친구로 설명한 찬송가가 꽤 많아요.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요, 그냥 나와 허물없이 지내는 사람, 아니면 조금 더 가까우면 정말 내가 소중한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사람, 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구는 조금 다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혈연 관계보다 우선해요. 그만큼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의 정의보다 훨씬 더 깊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설명을 하셨으니까 친구라고 하는 개념은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지는, 심지어는 가족관계보다 더 가깝고 더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를 친구로 설명을 합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이제 이스라엘을 갔는데 그 이스라엘에 제가 조금 알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그 지역까지 가까이 오기는 좀 어려워서 친구를 소개시켜 줬어요. 제가 가서 친구의 소개를 받고 왔노라 고 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친구를 대하듯이 저를 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친구의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의 그렇게 아무리 다리를 건너가더라도 결국 그 사람의 친구라는 그 하나만으로 마치 가족 그 이상의 섬김과 대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평생을 같이 했다 또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관계를 설명해요. 다윗만이 아니라 이 시를 읽고 노래하는 사람들은 동일할 겁니다. 유대인이라면 누구도 친구로부터의 배신, 이것을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프게 여겼을 거예요.
마지막 가서 다윗이 이 9절부터 15절에는 이 세상이 나를 배신한 것을 지금 친구가 나를 배신한 거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이들을 멸망시켜 달라고 기도를 해요. 마지막 16절부터 23절에서 다윗은 전쟁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 속임수로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도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라고 교훈하고 가르칩니다. 이 시대에서 여러 가지 평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제1권과 다른 그런 배경으로 모아진 듯한 의도적인 편집인데요. 두 번째 책에 해당되는 이 시편들의 내용들이 상당수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일지는 모르지만 이 시를 어디서 많이 불렀냐면 포로로 잡혀갔을 때 많이 불렀던 시가 아닐까라는 하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이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 이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는데 실제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의 상황, 또 포로로 잡혀가서 이들의 상황들이 서로 이제 신분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도 지금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노예였던 또는 주인이었던 사람이 지금은 한 달 뒤에 똑같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노예를 섬기는 일은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주인 되었던 이는 더 적응하기 힘들어요. 원래 노예였던, 원래 종으로 섬겼던 사람들은 차라리 더 나은 그런 삶이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더 큰 바벨론에서 노예로 살아가면서 또는 자신의 어떤 재능을 인정받는다라고 할 때는 오히려 더 신분을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만 주인이었던 사람 또는 좀 떵떵거리며 살았던 그런 사람들은 참 견디기 어려운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을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비난하고 이런 상황들, 이런 모습들이 만연했다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 시를 많이 불렀고 노래로 했을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죠. 어찌됐든 간에 다윗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시를 쓰진 않았을 겁니다.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친구로부터의 배신, 이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이렇게 자신을 설명해요. 6절에 보면 차라리 내가 비둘기라면 이 자리를 날아서 푸르륵 날아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다고요. 근데 그럴 수 없으니,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없으니 그것이 더 가슴 아프고 그것이 더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비유로 표현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지만 세상의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심판을 당하고 멸망을 당해요. 어차피 없어질 세상이라는 점이에요. 못 쓰게 된 세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정화시킨다 라고 하는 의미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한계가 있어요. 정말 우리는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하기보다는 나를 지키고 나의 믿음을 붙잡기도 버거워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빛으로 또는 소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과 같아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나의 신앙을, 나의 믿음을 세상과 혼합되지 않고 나의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오지 않아요.
우리의 역할은 거기까지인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신 자라면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라도 돌아올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 일은 분명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이 맡은 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아니에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마지막 때가 오면 이 세상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죠. 지금 다윗이 이 시를 통해서 한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탄식시의 대부분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합니다. 근데 다윗은 언뜻 보면 신세를 한탄하는 듯 보여요. 자신의 처지와 상황을 이렇게 내려놓고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아픔과 고통을 주셨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그래서 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훨씬 강합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내가 의지할 자가 아무도 없다, 내가 그렇게 믿었던 친구 요나단은 아닐 거예요. 가장 믿었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세상이 나를 배신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소서라고 외쳤던 그들이 불과 얼마 가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군중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만해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배신하는 그들을 위해서 누가 죽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죽으심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기쁨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들을 부활하신 뒤에 다시 찾아가셨어요. 다윗의 삶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들로부터 배신당해, 사랑하는 자기도 배신했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사랑하는 자기와 함께했던, 자기를 따랐던, 오랜 시간 동안 함께했던 그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배신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내가 정말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 시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시를 읽고 또 이 시를 노래하는 자가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아픔, 비탄함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이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의 배신인데, 그렇게 될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겠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죠. 자신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그런 배신으로부터 세상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것을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 시대에 불법이 난무하고 배신이 난무하는 그 시대에 이 노래를 불러가며 오직 우리가 의지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세상을 살아가며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